암송 구절할 때 얘기했지만 지난주에 천상의 기도의 특징을 봤잖아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천상에서 드려지는, 하늘에서 드려지는 기도의 몇 가지 특징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바로 금향로에 담겨진 그런 귀한 기도.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는 그냥 헛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귀하디, 금같이 귀한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드리는 시간도 금처럼 귀한 시간이 될 것이고, 그 사용되는 언어도 아무렇게나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금처럼 정연된 아주 귀한 언어로 드려질 것이고, 금처럼 변하지 않는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지켜지는 기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귀한 거예요.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는 모아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개인의 기도가 하나하나 모아졌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순간에 기도가 확 올라가고 많아지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여러분이 쌓았던 기도가 그것이 하늘까지 닿을 때 그때가 천국문이 열리는 때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중보기도 함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혼자 기도할 때 힘들잖아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사건이죠.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가만히 있지 않고 함께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금향로에 담겨지고 함께 모여지고,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수많은 기도를 했을 겁니다. 특히 어머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수많은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 그 응답이 더뎌질 수 있고 하나님 뭐 하시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받는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특별히 어떤 기도를 우리에게 정결한 모습으로 제물로 드려지는 향이 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 설교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반드시 해야 될, 들어야 될 기도가 뭐라고요? 바로 주기도문, the Lord's Prayer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이 가운데 매일마다 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 뭐라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이 내용을 볼 거예요. 오늘부터 몇 주에 걸쳐서 주기도문을 봅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용이 조금씩 다른 거는 버전이 달라서 그래요. 그거에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주님이 주신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이건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 거니까 기도의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샘플로 딱 주신 거라니까요. 이 기도가 놀라운 것이 처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을 때부터 초대교회를 통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암송되고 있는 기도예요. 천주교회는 기도문이라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대로 읽고 암송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개신교에서 유일하게 채택해진 정해진 기도가 있다면 바로 이 주기도문이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냐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이죠. 서론을 우리가 조금 한 후에 본론에 들어갈 거예요. 먼저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너희는 합니다. 이게 누구겠어요? 주님이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들, 천국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님으로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이 기도를 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외식적인 기도라고 그러고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여러분처럼 저처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 기도를 그대로 아버지 앞에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 선물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특권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은사예요. 여러분 이 은사를 다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 특권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pray in this way예요. how to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프레임을 주신 거예요. 즉 이 기도는 뭐냐면 반복해서 그냥 달달달달 외우는 고정된 틀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가 있잖아요. 이것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모든 경우에 맞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샘플을 주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안에서 테두리를 만들어 주시고 이 범주 안에서 기도하세요.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다고 소위 생각하는 모든 기도는 여기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크게 벗어나서도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면서 경계해야 될 기도의 자세가 있어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막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다 들으신다 그래도. 그 첫째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할 때 뭐라고 했어요? 정력으로 쓰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좋아서 내가 사사로이 탐심을 위해서 그게 뭐가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 4장 3절 보면 나와 있죠. 다시 한번 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계속 구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반드시 한 번은 점검해 보세요. 혹시 내 욕심을 채우려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건 불평할 게 아니라 빨리 깨닫고 그 기도를 접고 기도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다 상달되고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는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기분 좋은 대로 하나님께서 다 좋아해 주시겠지. 그게 기도 응답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삼가하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기도는 뭐냐? 성경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웃과 불신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기도는 덕이 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16절 보세요.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이상이 뭔지 아세요?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말이에요. 근데 교회 처음 나오고 기도하는 걸 해보지도 못하고 방언 받지도 못하는 사람 앞에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게 덕이 되겠느냐, 아멘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방언 받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제 예를 들어서 잠깐만 얘기하면 어떤 경우에 찬양하다가 방언이 나올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픈 사람을 위해서 가서 기도해 주는데 기도하다가 방언이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해 주세요. 그러나 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통변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사람이 믿음이 없을 때는 그 사람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여러분 다 사용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해요. 주기도문의 특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란 말이에요.
이 기도가 왜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는 서프라이즈한 거냐면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는 히브리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쉐마 하는 거예요. 쉐마를 기도문이에요. 그것도 그걸 그냥 암송하는 거예요. 달달달달 이렇게 외우는 기도문이었어요. 천주교 같이. 그러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 기도문은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로 되어 있어요. 당시 아람어라는 것은 말로 하는 언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쉬운 언어가 아람어란 말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기도라는 것을 형식적인 종교의식에서 생활의 일부로 옮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어느 종교에든 다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도 옛날부터 뭐예요? 하늘에다가 무슨 뭐 하나 떠놓고 비는 분들 많잖아요. 그럼 인간이면 피조물이면 다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주기도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뭔지 아세요? 미리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죠. Our Father 한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 친근감의 표시입니다. 아버지하고 부르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아셨어요? 여러분 아버지라고 꼭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면 자유함의 역사가 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족이에요. 가족. 내가 아들 자녀된 자로서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해준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힘들어하는 것을 저가 알아요. 기도하는 게 쉽지 않겠죠. 그러나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지 모르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기도문은 쉽게 말하면 가족 간의 대화예요. 똑같이 생각하세요. 내가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우리 딸이 저한테 아빠 하면 저는 그때부터 그냥 모든 것이 무장해제돼요. 여러분 아세요? 그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제가 정말 권면합니다. 나이가 상관없어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하늘 쳐다보고 아빠 내가 기도할 때 들어주실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웬일이야 하실 거예요. 웬일이야 얘가 웬일이 이렇게 친근하게 나에게 다가오나. 그리고 여러분의 귀에 기울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도의 기본은 상대방으로부터 뭘 얻고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뭐겠어요? 이건 내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 간의 대화예요.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은 내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이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뭘로 보십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로 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면 대화는 그냥 아버지 할 때부터 시작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로 억지로 만들어서 외우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때부터는 의무가 돼요. 뭘 달라고 만드는 거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부르면서 시작할 때 그분이 내 기도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통하게 되는 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하세요. 자유하세요. 그 자유함 안에서 포맷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처음부터 여러분이 틀을 만들어서 기도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한계가 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기도의 기본 틀이라는 게 있죠. 왜? 중언부언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놀랍게도 이 주기도문 안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꼭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되는 것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자유롭게 기도를 만들라 했어요. 그래서 기도가 어렵게 처음에 와서 하는 분은 어렵다고 느껴지는 분한테 제가 항상 알려드리는 게 있잖아요. 이거 따라하는 게 아닌가. 기도의 네 가지 틀, 예배의 네 가지 틀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회개하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땡스기빙, 감사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영어권에 있는 분들은 그걸 제가 ACTS, X라고, 사도행전이죠. X죠. 처음에 A가 뭐예요? Adoration이에요. Adore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두 번째가 C예요. confession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T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 thanksgiving이는 거예요. 마지막에 S는 supplication이라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프레임 안에서, 틀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바깥으로 황당하게 나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는 이 기도하라는 말의 의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권면하는데 기도를 어떻게 쉬지 않고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또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호흡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도가 이게 호흡이 끊기면 우린 죽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예요. 계속 말하시기 바랍니다. 꼭 내가 무슨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방석 준비하고 뭐 준비하고 꼭 그렇지 않아서 내가 기도를 못합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걸어다니면서 운전하시면서 화장실에서 샤워하면서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기도예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신학교에 가서 이게 정말 놀랐던 게 그거였어요. 도대체 아니 그냥 캠퍼스 내에서 사람들이 잔디밭에 모여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난 그런 것도 처음 봐. 한국에서 본 적도 없었고. 또 기도를 하는데 막 기도하다 말고 막 정말 말하는 것 같이 막 웃기까지 하나님 그런데 뭐 웃다 막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미쳤나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대화예요. 여러분도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까지 해야 됐을까? 그 배경을 봅니다. 가장 중요한 배경이 나와요. 마태복음 6장 보세요. 5절과 7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유대인들이 할 말이에요. 이 사람 기도가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요. 외식하는 사람과 같이 하는 거예요. 자랑하려고 겉으로 가짜로 하는 거예요. 또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기도 가지고 자랑하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제가 얘기했죠. 잘하고 못하고가 없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아빠하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오래전에 어떤 어린 학생의 기도를 들은 적이 있어요. 감명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 학생이 하나님께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하나님 뭐 하세요? 하나님 바쁘세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나쁜 사람이 많은지 아세요? 제발 힘 좀 내세요. 저는 그 기도에 감동받았어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뭘로 이렇게 구획이 많아요. 이 한국 사람들이 죄송한 말씀이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가장 이뻐서 저를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은 없어요. 그 좋고 나쁠 떠나서 맨날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벌써 죽었어야 돼. 몇십 번 죽었어야 돼. 또 하나 뭔지 아세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 사랑이 뭐지? 그래서 맨날 형식적인 거. 진짜 그만큼 사랑하나? 여러분, 기도를 멋있게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그 순간부터 외식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중언부언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만들다 보면 자꾸 이거 부족한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솔직하게 순수하게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선적으로 이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예요. 암송구절할 때 서두에서도 얘기했죠. 즉 내 뜻이 전혀 고려되지 않을 정도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린 일단 뭔지 모른다고 가정해 봅시다. 모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풀어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이 얘기란 말이에요.
이 기도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나는 말은 하고 있지만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맞춰주세요 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의 마음을 맞추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의 시작 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여기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많이 배웠어요. 내 소망이 있어요. 뭐가 더 큽니까?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이제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뜻, 내 소원하는 것, 뭐에 더 비중을 두고 사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더 비중을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점점 더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조금 더 어려운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제까지 살면서 몇 번이나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을 해봤습니까? 더 어렵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걸 너무 잘 알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지 않아. 내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까?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권면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는 내용이 반드시 담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생각하세요. 물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 내 뜻이 거의 똑같아. 그럼 기도가 너무 쉽죠.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이 절대로 쉬운 기도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기도문의 구절 가운데 왜 제가 이것을 처음으로 선택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또 한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진짜 중요한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마지막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잘 아는 기도죠. 정말 어마어마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 구절을 보고 아니 무슨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기도를 하는데 아니 나 이 십자가 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물론 마지막에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하지만 예수님도 잠깐이나마 이런 고난을 내가 피할 수는 없겠습니까?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 가운데는 그야말로 어떻게 절박함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내가 이 고난을 감당해야 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었을 거예요. 38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의 속마음이에요.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 지금 다 죽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무슨 얘기예요? 함께 좀 기도해 주라. 내가 지금 다 죽게 됐으니까 날 좀 도와줄 수 없느냐.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주님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강압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지키게 해 주십시오. 이걸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돼요. 그러나 결정하고는 없는 바로 순종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힘든 거죠. 우리는 이 기도를 분석할 수는 없어요. 주님이 만드신 거니까, 주신 거니까. 그러나 이 의미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의미로 나눠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거예요. 두 번째는 뜻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세 번째는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어마어마한 광범위한 얘기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얘기는 정말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내 입으로 얘기를 아직도 못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내 머릿속에 확 박혀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이거 절대적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걸 모르면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가짜 생활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대부분 얘기해요.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쉽지가 않겠죠.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성경을 보시면 많이 나와 있어요. 다른 데서 찾으려 하지 마세요.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져 있는 게 성경인데. 그 다른 책을 굳이 살펴서 찾아볼 필요도 없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냐? 기도에 대한 제일 많이 있어요. 그 책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저도 집에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책을 그렇게 많이 버렸는데도 아직도 제일 많이 있는 책이 기도에 대한 책이더라고요. 근데 그 책 안 산 지 오래됐어요. 정말 오래됐어요. 재밌는 얘기 하나만 할게요. 그 책에 보면 항상 서문이 있잖아요. 글쓴이의 서문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 비슷해요. 기도에 대한 책 쓴 분들 서문에 뭐라고 나왔는지 아세요? 주로? 죄송한 얘기지만 기도에 대한 책이 이제까지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내가 이걸 또 왜 쓰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정말 비슷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왜 씁니까? 안 쓰면 되는 거지.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지만 내용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두 개로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첫째,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어요. 또 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정하신 뜻과 원하시는 뜻. 그럼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미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성경에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법이라는 게 없었어요. 왕의 말, 왕의 생각이 법이란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총명하고 의롭고 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곧 진리란 말이에요. 그 백성들이 복받은 백성이에요. 여러분 진시황 아시죠? 진시황. 이 사람이 진시황 때도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법이 없었어요. 근데 여불이라는 사람이 법을 만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쨌든 법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감사하죠.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데 그 가운데 제가 두 개만 딱 발전할게요. 이 말씀이 인상적이어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좀 찾아보세요. 하나 마태복음 10장 29절이에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게 뭐예요? 이게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에베소서 1장 11절 보세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택하심, 선택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왜 이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여기 나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공통점이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있다는 건 그분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있다는 얘기는 나도 그분을 안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하고, 그 믿음 있는 사람의 아멘이 나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정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알만한 질문을 할게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
파이널 골은 뭘까요? 그게 뭘까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것,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최종 뜻이란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죄사함 받게 하시는 것, 이걸 뭐라 그래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모대로 오직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 보세요.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고 이게 하나님의 최종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뜻은 이미 이루어져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영어로 already, not yet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게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어디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어요. Not yet.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상 명령이에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파트가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좌절되지 않아요. 그것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Your will be done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인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그 뜻대로만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대로 안 따르니까 이 땅에서는 형벌이 있고 감옥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심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갭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갭만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말씀을 들어도 글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집에 가서 생각해 볼게요. 이러잖아요. 결정은 내가 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4절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셨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우리가 아무리 이것이 하나님 뜻일 거야 해도 아무리 큰 능력을 받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뜻을 이룬다는 말은 무슨 병 고치는 것, 무슨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사하는 것, 미안하지만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7장 22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그 다음 뭐라고 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에요. 오로지 이것 하나예요. 교회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얘기해야 될 것은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오늘 이것만 본다 그랬어요. 이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그 뜻이 뭔지를 물어봐야 돼요.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고 물어보세요. 사람들은 대부분 다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러면서 다 안 물어봐요. 알려면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알려주시겠습니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어떤 갈림길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자 괴로워하지 마시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새 인터넷 사용하면 얼마나 응답이 빠릅니까? 구글 같은 것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옛날 사람들이 평생 얻을 정보를 오늘 하루에 얻는데, 하루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였습니까?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love your God. 두 번째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love your neighbor. 두 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뜻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아느냐? 특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왜 이런 일을 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살다가 지난날에 무슨 일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런 어려움과 시련의 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어떤 일이든지 의미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고 얘기해요. 인간에게는 우연이 있어도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실수가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께 실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 분명히 나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내 종이 하나하나를 넘듯이 한번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가지 분명히 발견할 거예요. 이 모든 내가 살아온 일정이 오늘 나를 있게 하는 의미 있는 것이었다.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도를 통해서 발견한 거예요.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면 장래에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밤에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이 잔을 좀 내게 멀리 해 주십시오. 반면에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 합니다. 그래야지 이 백성을 다 살려낼 수 있다. 주님이 이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았었다면 우리는 다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누릴 것을 이미 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것을 붙들고 애걸복걸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지금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는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다른 곳은 돌아보지 말고 직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그 말씀만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실패는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공으로, 승리로, 감사의 찬양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받기 시작합니다. 성령이여 도우셔서 주의 뜻이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방해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우리 남겨진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